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많이들 몇몇 분들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구원받은 자가 적나? 나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목사님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구원 어떻게 해야 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영적으로 빡센 곳, 교회들 중에서도 빡센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루즈하면서도 편안하게 평안함을 좋아하고 그런 교회인데 주님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교회들 중에 아주 빡세고 막 그냥 아주 열정적인 교회가 있어요. 또 저희 교회도 그런 면모가 또 있지만,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본문을 또 많이들 설교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다 지옥 간다.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조금 이해하면요,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전보다 이 주일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오늘 하루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새벽 예배는 짧게 핵심만 전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각성 22절 보시면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 여행하시는 길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12장에 이것저것 질문했었던, 그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2장 13절에서도 그랬고 41절에서도 베드로가 또 물어봤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54절에 또 말씀하셨고요. 그러다가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또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까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무시 내지는 적대였어요.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러나 기적은 보고 놀랐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다가도 그 가르침을 듣고는 고개를 막 갸우뚱거리고 가로졌다가도 들으면서 저 사람 신속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무시하다가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적대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 반응을 보다 보니까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궁금한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30년, 1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 질문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 사랑방이라고 해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책이 한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2주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읽는데 200페이지씩 읽습니다. 다들 얼마나 막 도서관 가서 막 읽어오시고, 아유, 그 되게 보기 좋은 그림들이 일어나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이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그 주님의 마음이다. 둘 다 주님의 마음이고 둘 다 주님의 계획이고 둘 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왜 질문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적대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구원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주님,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 그 앞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하시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건 일어난 것, 그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어려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주 쬐끄마다까지 하니까, 야, 이거 구원이 어려운 것 아닌가? 주님 말씀 들어보니 저 궁금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질문의 배경이 뭐 이런 저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뭘까요? 그렇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 자신이 길이시요 그 자신이 진리시요 생명이시라면은 그분이 결정한 대로 구원은 일어납니다. 그분이 구원을 내가 적게 할 것이라면 적은 거예요, 많이 할 것이라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구원 적게 할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은 좁은 문과 관련되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이 있고, 그리고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 길 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제가 대표되는 말씀들을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저주를 두셨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주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넘어가고 이사야서 55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길은요,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넓은 길을 자꾸 생각합니다. 넓은 길과 이 좁은 길을 생각해 볼 때 넓은 길, 넓은 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물론 이 본문에서 넓은 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 본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니까 이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거예요. 군중, 사람들이 가는 것, 구원의 문제를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가는 것, 유행, 그런 걸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중론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손, 우리가 바리새인들 자신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무조건 구원이지, 이방인 너희는 구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 이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육의 갈등과 고민이 있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회심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회심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물론 그 전에 방언 기도도 했습니다. 뭐 보기도 했어요. 막 악한 영들도 막 보기도 하고 막 야 뭐 이런저런 꿈과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만나는 날 동시에 제가 결단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 이거 무조건 신학교 가야겠구나. 신학교 가는 게 내 최고 행복이구나. 왜냐면 저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과 콜링이 그 같은 날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회심과 동시에 아, 주님이 부르신 게 명확하구나 하고 이제 신학교 그 정시도 3개 쓸 수 있잖아요. 가나다군 장신대 하나 쓰고 이제 간 거예요. 나 주님 부르셨네 이제 간 건데 그래서 제가 회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강력하게 주님 그때 이제 아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구나 이제 회심하는 날 이제 명확히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때 주님 보여주신 게 좁은 문 좁은 길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정체성이 십자가와 좁은 문 좁은 길의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제 사고에. 제가 대형 교회 다녔거든요. 대형 교회 10만 성도의 교회. 제가 교회 예배 드리면은 저 빼고 다 지옥 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회심 설교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다 지옥 가겠다. 청년부 셀 모임을 가면은 너무 답답했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친한 형님, 누님, 전도사님까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뭐 지옥 갈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심판대 서 보면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심판하셔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성소에서부터 제사장부터 심판이 쫙쫙 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는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판이 딱 임하면은 그 다음에 국가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고 그게 유대 히스토리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제가 이제 괴로웠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본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선 넓은 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좁은 문과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라 동서남북으로 각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숫자 4는요 열방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4는 열방이에요. 열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든다. 이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게 구원이 소수입니까? 아니면 다수입니까? 좁은 문만 해석하면 소수예요. 근데 본문을 끝까지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야 이거 구원받기 힘들겠네. 선지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마태복음 8장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잘 보세요. 28절부터 28절 다시 누가복음 13장 잘 보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 자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고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은 또 천국에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 너희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방인들은 먼저 된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몰려오죠. 그 수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마태복음에 많다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같은 말씀, 이 같은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과 대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만 생각하면은 죄다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그것도 죄다 구원받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서 좁은 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방식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들어간다로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 너희들이 구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좁은 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그럼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 힘쓰다는 것은요, 열심을 내다인 것입니다. 그럼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 방식의 유대인 바리새인적 열심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힘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님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오, 이거 구원 너무 어렵네. 부자들 죄다 지옥 가겠네. 여러분, 그 주님 말씀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왜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니라. 그 말은 구원이 부자는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부자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 진리, 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거 구하여 사람들 모르는 무지하게 주님을 대해요. 주님 무시해요. 주님 적대요. 야, 구원받은 사람 적은 것 같네. 그 사람들의 당시 반응을 보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 주님께서 구원 베푸시길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방식을 구할 때 좁은 문은요, 각 사람마다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각 사람, 각 교회, 각 공동체마다, 그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것들을 계속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31절부터 35절까지 진행되는데요. 자, 헤롯이 죽이고자 하죠. 그러니까 떠나라, 주님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여러분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주체로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지금의 공생의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만 제3일, 이것도 호세아에서도 제3일이라는 표현이,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제3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셋째 날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뒤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세 번째 시기,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제3일, 주님이 완전하여져서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그 완전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4,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였고 가장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영광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짱 최고 영광스럽고 신성하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버림받았지만 예루살렘의 큰 성문 넓은 문은 버림받고 황폐하게 되지만 좁은 문처럼 여겨지는 메시아인 내가 완전하여질 것이고 완전히 이룰 것이고 나는 영광받을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구원, 주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좁은 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제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조금만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수가 적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생명만 선택하기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나중된 자요 주님 우리의 교회가 가장 꼴등인 교회가 싸우나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앞세우는 교회도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래로 그 회개의 기회를 나중으로 늦추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즉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